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입니다. 우리 이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어저께 잘들 지내셨어요? 어저께가 크리스마스 이브였었는데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딱 주일날과 겹치는 것도 처음 있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명절이 두 개 있습니다. 구정하고 추석이죠. 그때는 정말 다 아무리 멀어도 고향을 찾아가고 부모님을 찾아뵙고 조상의 묘를 찾아봅니다. 그러나 더 큰 명절이 있어요. 이 명절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명절인데 바로 오늘 크리스마스입니다. 부모와 고향을 찾아 이동하진 않지만 사람들의 모든 마음이 기뻐하고 들뜨고 서로 여러분 다 하셨죠? 핸드폰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고 오기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서로 다 축하하는 그런 세계인의 축제일입니다. 연인들끼리는 만나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추억을 간직하고 싶은 그런 날입니다. 아주 어릴 적부터 우리들에게는 산타클로스의 추억이 깃든 명절이기도 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기독교인들의 또한 정말 가장 큰 이런 명절이 아닐 수 없어요. 온 교인이 모여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교회 가면요, 어렸을 때도 교회 가면은 유치부 그리고 초등학생 중등부 해서 연극도 하고 아기 예수님 탄생하고 어린아이들 나와서 캐롤도 부르고 박수도 치고 중등부 고등부 장년부 나와서 연극도 하고 그리고 시간이 깊어지면 성가대의 그 칸타타로다가 아주 절정을 이루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 이렇게 학생들이나 이 성도들이 어른들도 이렇게 같이 성도들의 교인들의 가정을 방문했었어요. 방문하면서 이제 그 찬송가 크리스마스 캐롤도 부르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집을 방문했어요. 그러면은 기다리다가 나와서 과자도 주기도 하고 그러면 거기서 찬송하고 또 이렇게 전교인의 가정을 새벽까지 막 방문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아파트나 빌라 같이 이렇게 집단 밀집된 거주 지역에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풍습들이 이 소음공해, 수면방해 이런 걸로다가 인식되면서 점점 못하게 하고 사라져 갔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들려오던 종소리가 굉장히 그립기도 해요. 새벽에 울리던 종소리도 수면방해, 소음공해로 그렇게 사라져 갔던 것처럼 이런 성도의 가정을 돌던 그런 풍습들도 다 없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산울림 동호회 회원님들이 오셨어요. 크리스마스 날 이렇게 찾아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너무 기쁩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장 11절이죠. 11절부터죠. 그런데 누가복음을 1장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면 11절 이전에 10절까지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의 부모 마리아와 예수님의 양아버지 요셉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부모죠. 두 사람이 당시 로마 황제 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죠. 시저가 암살당하고 그 다음에 로마의 초대 황제가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잖아요. 예, 이때에 황제가 칙령을 내렸어요. 모든 사람은 다 조세 등록을 하라. 조세 등록이 뭐냐면 주민등록해라 이런 얘기예요. 주민등록을 해야 모든 사람의 개별적인 그게 파악이 되고 그 사람들이 세금을 낼 거 아니에요. 조세 등록하라는 얘기는 주민등록해라 하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주민등록을 하려고 자기의 본적지로 이동을 했어요. 그 본적지가 바로 다윗의 도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 우리는 이스라엘 그러면 예루살렘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도시,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그때가 황제의 명령으로 모든 사람은 조세 등록을 해라 그래서 본적지로 갔는데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만삭이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을 오늘 4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그 2장 4절에 보면 다윗의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왔을 때 여관에 방이 없었어요. 본적에 이제 고향 땅에 왔는데 방이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만삭인 마리아와 요셉은 어디에 머물렀느냐? 마구간에 머물렀다. 마구간에. 그래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 마구간에서. 그래서 아이를 포대기에 싸서 어디다가 뉘었느냐? 말 구유. 말 여물통 있잖아요. 거기다 뉘었다라고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여러분 그 제일 처음 누구에게 알렸느냐? 그 1장에서 10절 사이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천사들이 누구에게 알렸느냐? 가장 천한, 가장 지금으로 얘기하면 서민들, 저 들판에서 양치고 있는 목동들에게 천사가 알렸어요. 황제나 아주 고관이나 높은 사람에게 알린 게 아니라 가장 천한 목동 양치기들에게 알렸다. 그래서 오늘은 11절이지만 그 전에 8절부터 10절 보면 바로 그 지방의 베들레헴에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보라 주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추매 그들이 심히 무서워하는지라. 목동들이 밤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환하게 비쳤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10절에 그 천사가 말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느니라. 이렇게 해서 목동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11절, 이제 오늘 본문 이어지는 말씀이죠. 천사가 뭐라고 말하느냐? 이날 오늘 다윗의 도시의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태어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니라.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기 나오죠.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풀어서 말씀하면 천사가 목동들에게 야 너희들은 베들레헴에 가라. 그 다윗의 도시에 메시아 구주가 태어나셨으니 그리스도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베들레헴에 여기 가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곳에 가면 거기에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아기가 있을 텐데 그분이 바로 내가 얘기하는 구세주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마치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13, 14절에 호련히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되 이 목동들에게 말해준 베들레헴 다윗의 도시에 가면 어디에 가면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너희의 구주다.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천사와 함께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되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화평과
사람들을 향하신 선하신 뜻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하늘의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그리고 땅의 사람들에게는 화평과 평화죠. 평화, 피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신 선하신 뜻이다라고 수많은 천사들이 노래하는 장면이에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예수님은 땅의 사람들에게는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The King of Peace, 평강의 왕이다. 우리 교회에 다닌 사람들은 다 알아요. 예수님 그러면 평화의 왕, 평강의 왕, 화평의 왕,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러면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화평의 왕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범죄들로 인하여 우리의 죄들 때문에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하여 상하였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모진 고문당하고 창에 찔려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들, 우리의 불법 때문에 인하여 부상당하고 그 몸이 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대예요. 예수님이 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고 예수님이 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받아야 될 벌,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 왜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받아야 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셔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땅의 사람들의 화평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평화의 왕, 화평의 왕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담당하시려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거예요. 믿는 자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내 죄 때문에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는 죄값을 다 치른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걸 택하시겠어요? 믿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하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한 영원한 생명이니라.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다시 풀어 얘기하면 죄의 대가는 지옥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천국에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 본문을 한번 다시 볼까요? 여기 나오죠. 땅에는 화평과 사람들을 향하신 선하신 뜻이다. 이 사람들을 향하신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이 산천초목을 사랑하신 게 아니라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외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 천국에 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오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올 수가 없지 않니? 그러나 그 죄를 다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단다. 내 아들을 믿기만 하면 너희 죄들은 없어진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은 마음을 비우고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존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남 속이지 말고 살아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믿기만 해라.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아들을 믿기만 하면 영생이 있다.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뭐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얘기해요. 영어로 Savior라고 하죠. Savior.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얘기해요. 머사야. 그리고 그리스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리스도. 헬라어로는 이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의 정식 공식 명칭은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 말씀 사도행전 2장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단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우리의 로드라는 거, 로드, my lord, 나의 주님. 그리고 나의 구원자. 그래서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부를 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러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교회에 무슨 크리스마스 트리 하나도 안 해놨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 김 목사가 별로 교회에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명절이요 축제라고 하면서 트리도 안 해놨냐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제는 많은 목사님들이 알고 있지만 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뭘 몰랐느냐.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라 태양신의 탄생일이에요. 이걸 이제는 인터넷만 들어가도 다 나와 있어요. 12월 25일은 로마인들이 동지라고 그랬어요. 동지. 동지날가 22일이었죠. 한국은. 근데 로마 사람들은 거의 12월 25일이 동지. 그날이 해가 가장 짧은 날이에요. 그 태양신이 탄생한 날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12월 25일을 태양신의 탄생일로 로마에서는 그걸 축제로 기념했어요. 그런데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서 그냥 12월 25일을 우리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하고 15일 25일을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정한다. 지켜라. 그래서 12월 25일이 이 동지가 원래는 로마의 원래의 종교는 태양신이에요. 이 날이 그냥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정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12월 25일 이 로마의 그 태양신의 탄생일에는 사람들이 상록수를 섬겼어요. 상록수 지금 얘기하면 소나무죠. 그래서 12월 25일 동지 되면은 집 주변에다가 상록수를 막 이렇게 장식해 놓고 거기에다가 빨간 방울 같은 걸 열매를 달아놨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마스 추리 할 때 빨간 방울 달아놓죠. 그 빨간 방울이 태양을 상징하는 그것들이에요. 그 유래가 그래요. 그리고 12월 하순에 로마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선물 주고 이 상록수 소나무에 장식하고 이러한 것들이 다 기독교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걸 자세히 알고 보면은 이게 원래 로마에서 태양신의 축제일이구나, 탄생일이구나 이걸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알 수 있는 정확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자베스는 사촌간이었어요. 누가복음 1장 한번 읽어보세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침례 요한, 장로교에서는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자베스는 사촌간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자베스가 예수님의 어머니보다 6개월 먼저 침례 요한을 출생했어요. 그게 정확한 그 달을 알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침례 요한보다 세례 요한보다 정확하게 6개월 후에 예수님이 탄생했어요.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언제 임신이 됐느냐?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4월 말에 성전에서 자기의 임무를 끝내고 5월 초에 집에 와서 아내와 합방을 해서 임신된 게 바로 침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5월 달에 부부가 한 방에서 잤어요. 그러면 언제 아기가 태어나죠? 5월에 만약에 임신하면 여러분 저는 잘 모르는데 10달 있다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아버지가 4월 말까지 자기의 임무를 끝내고 5월 달 초에 아내와 자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은 게 바로 침례 요한인데 침례 요한이 4월 달에 태어났어요. 4월 달에 태어났는데 정확히 6개월 있다가 10월 달에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물론 평생을 크리스마스를 지켜오던 사람이 그런 거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그냥 크리스마스 날로 대체해서 지키고 기뻐하면서 예배드리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마스를 기뻐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이 성경을 잘 알고 기독교를 연구하게 되면 어떠한 날도 지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날 지키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추수감사절도 안 지키고 크리스마스도 안 지키는 목사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게 성경의 뜻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아시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로 돌아가 다시 거기에 속박되기를 바라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성경은 이런 거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는 날과 달과 때를 철저히 지켰어요. 그러나 그런 날들은 예수님의 모형이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다 성취된 것입니다. 아직도 이런 날들을 지키면 그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아직도 천한 초등원리 아래에 있다. 예, 그래서 이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거룩한 날이나 새 달이나 여러분 우리나라 어머니들도 할머니들도 월초에 물 떠놓고 장독대에서 빌었어요. 이게 여기 나오죠. 새 달 그리고 안식일 지키는 거 이런 걸로 인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날이나 절기 이런 거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심으로써 실체가 오심으로써 다 이루어졌다. 그러나 너무 이런 거 지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경을 알고 나면 세상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이 축제가 사실은 성경적인 건 아니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너무 크리스마스 지키지만 그런 얘기는 안 하죠. 여러분 말씀을 이제 진짜 마칠게요. 그리스도교는 마음의 종교예요. 마음. 어떻게 겉으로 이렇게 표시나는 무슨 막 지키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의 종교라는 거예요. 하루만 기쁘고 즐거운 날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는 생활이 참된 예배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년 365일을 예수님 탄생하신 크리스마스 날로 생각하고 사시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날 우리가 다 같이 기뻐하고 마음으로 즐거워합니다. 그렇지만 잊지 마실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예수님 하나님이 계신 그래서 같이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어린아이들 같지만 그래도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 손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거룩하신 진리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정말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날을 기뻐하고 축하하며 항상 성도의 365일이 오늘과 같은 그런 기쁜 날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